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고 큰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1990년 3월 18일에 우리 김문성 목사님께서 오셔서 첫 설교를 하셨습니다. 설교의 제목이 부산의 안디옥 교회가 됩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도 그것이 기억이 생생한데 벌써 20년이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목사님으로 인해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셨는지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참 행복한 그 교회 생활이었습니다. 20년 전에 먼저 심우하시던 김삼번 목사님이 병안으로 사임을 하시고 후임 목사님을 정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 당회원들이 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김삼번 목사님도 훌륭한 목회자이기 때문에 후임자를 잘 모셔야 되는데 그때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아주 훌륭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일부에는 그 부목사님을 목사님으로 모시는 게 어떻겠느냐 했는데 우리 교단의 헌법에 부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교세가 한 240~250명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교회 목사님들을 청빙할 때는 어떤 사회적인 방법으로 목사님에 대한 이력서를 받고 그 이력서에는 학력과 나이와 목회 경험 이런 것을 다 내도록 하고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당에는 그런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나이나 어떤 학력이나 이런 것 중요시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에게 소개를 부탁드리고 추천을 부탁드리고 그분이 우리 교회를 잘 아시는 분이면 우리 교회에 맞는 목회자를 보내주시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그 방법으로 추진했습니다. 서울에 계시는 어떤 목사님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목사님이 여기저기 알아보시고 난 뒤에 연락이 오기를 서울 염천교회에 계시는 김운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부산에 잘 갈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너무 실력이 좋으시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목사님을 찾아뵈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선임 장로님 몇 분이 서울에 주일 저녁에 예배 시간에 가셨습니다. 그 선임 장로 몇 분을 보내시면서 가지 않은 남은 다른 장로들은 장로님들 갔다 오셔서 의견 통일만 되면 저희들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만장일치로 동의하겠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가셨습니다. 갔다 오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너무 좋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해 보시겠다는 목사님으로부터는 연락이 안 옵니다. 한 3~4개월 가까이 지나도 소식이 없더니 한 4개월쯤 지나고 난 뒤에 목사님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한번 부산에 와 보시겠다고. 그래 이제 부산에 오셨습니다. 그 대화 중에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던 가운데 첫 초빙이 오는 데는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셨는데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부산 영도중앙교회에서 청빙이 와놓으니까 고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아는 선배님들, 교육자들 많은 분들에게 물었답니다. 부산의 영도중앙교회가 어떤 교회냐 물으니까 부산도 힘든데 그 영도까지 어떻게 가겠냐고 전부 다 가지 마시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시고 부산에 오시기로 마음을 결심하고 오셨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반가운 마음으로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목사님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20년 동안이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축복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주년을 맞이해서 땅에서 조그마한 그 꽃다발이라도 하나 드리자고 하니까 목사님께서 예배의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니까 목사님께서 안 받으시겠다고 그랬어서 할 수 없이 지금 꽃다발이 있는데 저거는 놔두다가 오후 예배 때 김성원 목사님 드리기로 그랬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20년 동안 참 이 200몇십 명 모이는 교회에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부흥 성장시키시고 혼신의 힘을 다하신 목사님에게 감사와 위로의 박수,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박수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오식 목사님께서 저보고 이경석 장로님이 간증하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간증이 아니고 이상한 얘기 하신다 그러길래 하시지 말래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변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도 머리가 없었고 지금도 없고 그 나머지는 뭐 다 그냥 부실하게 제대로 못하고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서 어떤 때는 좀 감격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죄송하기도 하고. 어저께가 3월 13일인데요 어저께가 이사 온 날입니다. 이사 온 날. 그러니까 오늘이 14일이니까 부산 시민 된 지가 이제 20년이 꼭 찼는데,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우리를 여기 두실는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순종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선교사님들이 가면 그 환경 때문에 다 어려움을 겪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언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초기에 오신 선교사님들도 굉장히 한국 사람 특유의 표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경험을 적어 놓았는데, 한국 형제들은 참 이상하다고, 말을 이상하게 한다고 하면서 내가 어느 집에 들어가려고 바깥에서 사람을 부르면 안에서 뭐라 그러냐면 들어오시오 이렇게 하면서 그 뒤에 무슨 말을 붙이느냐면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들어오시는데 문 닫고 들어오십시오 이런다는 겁니다.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요. 들어가려면 문 열고 들어간 다음에 문 닫아야 되는데 문 닫고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아니 문을 닫고 내가 어떻게 들어가나. 여러분, 한국 사람 말하는 게 참 재밌잖아요. 뭐 그런 말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오늘 설교 제목인데 죽기 살기입니다. 코치 선생님이 선수를 그라운드에 내보내면서 등허리 두들기면서 선수 교체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나가서 죽기 살기로 뛰어라 그러거든요. 한국 사람은 죽기 살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죽기 살기라는 말은 말의 순서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어머니 몸에서 태어나가지고 먼저 살잖아요. 사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나중에 때가 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말하면 살기 죽기 그래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그 어순을 뒤집어 가지고 죽기 살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참 희한한 얘기가 있는데요, 이 죽기 살기라고 말하는 이 말이 굉장히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 하면 죽어야 산다, 살기를 원하면 먼저 죽어라, 이런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믿음 없이 한 말이지만 순서가 성경에 입각한 그런 이야기를 하듯이 죽기 살기라고 말해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2장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죽기 살기의 원리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6월절 절기가 다가와서 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외국에서도 많이 왔습니다. 이방인들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순례하러 왔는데 그 중에 헬라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어떤 분의 소문을 듣게 됐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예수 선생님이 어떤 분이실까? 어떤 분이기에 사람들마다 다 예수 말하는 걸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돌아가기 전에 꼭 한번 만나 뵙고 싶은 소원이 생긴 겁니다. 그래 수소문 끝에 예수님의 제자 빌립을 만났고 빌립에게 당신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한번 뵙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얘기하고 이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가서 그 내용을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 무렵의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을까를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보다 그 위로 쑥 올라가셔서 여러분 12절 13절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12절 1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조그만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그 성문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을 했습니다. 근데 환영하는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 말끄트머리에 어떤 말이 붙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어서 오십시오. 저 보잘것없는 저 갈릴리 출신의 그 목수 출신의 한 선생님을 향해서 그들은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왕,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정말 경천동지할 만한 표현을 그들이 동원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이 제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제자들은 직업도 가족들도 다 뒤에 남겨놓은 채로 예수님 한 분 보고 따라다닌 사람입니다. 그분에게 모든 걸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제자의 삶은 힘들고 어려웠었습니다. 노숙도 하고 예수님이 욕먹을 때 같이 욕먹고 피곤하고 고단한 인생을 그동안 살아왔는데 이제 고생도 끝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열렬한 환영을 받고 그분을 왕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분이 왕이 되시면 우리가 양쪽에 앉아서 한 자리 차지할 게 뻔하지 않느냐. 이제 고생은 끝났어. 가슴속이 흥분되었어. 거기다가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하는 사람은 그 유대인들만이 아니거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 사람, 헬라 사람까지도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 하는 정도라면 이제는 때가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었고 이제 고생은 끝났고 예수님은 왕이 되신다. 이게 제자들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들뜬 고무된 마음으로 예수님께 와서 헬라 사람들이 만나보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라고 말을 전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23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여기 인자는 예수님 당신을 가리키는 말인데 내가 이제는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 말씀이 떨어졌을 때 제자들은 진짜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예수님도 때가 무르익었다는 걸 알고 계시는구나. 이제 조만간 로마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나쁜 사람들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접수해서 영광스럽게 대관식을 거행하고 왕이 되시는 것이다. 이젠 그때가 다 됐음을 예수님도 알고 계시지 않느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거기까지는 참 좋은 얘기였는데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말씀이 제자들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말씀이었습니다. 2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얘들아, 이제 나를 향해서 환호하고 나뭇가지를 흔들고 나를 왕이라고 불렀던 그 사람들과 접촉을 해봐라. 그들을 은밀하게 모아들여라.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서 군사훈련을 시키고 우리도 군대를 조직하자. 이제 때가 다 됐어. 이제 예루살렘을 우리가 접수하는 거야. 권력을 잡는 거야. 만약에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말씀했다면 그 앞뒤가 맞는 얘기죠. 제자들이 흥분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엉뚱하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면서 전혀 동떨어진 이상한 얘기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왕이 되는 것과 영광을 얻는 것과 죽는 게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 바로 이 대목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 부분인 것입니다. 왜 주님은 이런 얘기를 갑자기 말씀했을까요? 그 이유는 영광을 얻을 때가 오기는 왔는데 영광을 얻는 방법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게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바로 예루살렘을 접수하고 왕이 되면 그게 영광을 얻는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예수님 생각은 다릅니다. 영광을 얻으려면 그 이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과정이 뭐냐? 그게 바로 죽는 거라는 겁니다. 많은 열매는 영광스러운데 많은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가지고 죽어야 거기서부터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살고 싶으냐? 그 전에 먼저 죽어라. 영광스럽게 되고 싶으냐? 그 전에 먼저 죽어라. 열매를 기대하느냐? 그러면 먼저 죽어라. 먼저 죽어야
그 후에 영광을 얻는다. 이 원리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야 살게 된다고 하는 이 원리, 죽어야 영광을 얻는다는 원리를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통해 그대로 증거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그 몸을 찢어 피 흘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사흘 후에 생명의 능력 가운데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뭐가 먼저였습니까? 죽는 게 먼저였습니다. 먼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영광스럽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증명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죽기 다음에 살기입니다. 그래서 죽어야 살기 때문에 죽기 살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기를 싫어하니까 살기라고 하는 것 속에 담긴 은혜와 기쁨도 맛을 못 봅니다. 죽어야 사는데 우린 죽기를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린 뭘 원하는 것일까? 아마도 거꾸로 원하는 게 아닐까? 죽기 살기가 아니라 살기 죽기를 원하는 게 아닐까? 목사님, 나중에는요 어차피 뭐 죽을 건데 그건 죽는다고 치고 당장은 나 죽기 싫어요. 당장은 살아야 되겠어요. 일단 살다가 그 다음에 죽겠어요. 이건 살기 죽기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거 다시 얘기해 보면 살기 죽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솔직히 원하는 대로 말해 보면 사람들은 다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죽기 싫고 나중에도 죽기 싫고, 지금도 살아야 되겠고 나중에도 살아야 되겠고, 사람들은 살기의 원리에 따라 살았으면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몸부림치며 사는 그 인생이 끄트머리에 가보면 어떻게 되느냐? 살기가 아니라 정반대로 죽기가 돼서 지금도 죽고 나중에도 죽는 고통의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쭉 보면 예수님은 이 죽기 다음에 살기라는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이하 이런 말씀 나옵니다. 베다니 마을에 잔치가 열렸습니다. 주인공은 예수님이셨습니다. 베다니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데 거기 누가 있냐 하면 나사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옆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누굽니까? 나사로는 병들어 죽었던 사람입니다. 무덤에 장례를 지낸 지 나흘 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도착하시더니 나사로가 죽은 걸 가슴 아프게 생각하시면서 무덤에 가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주님의 능력으로 죽은 지 나흘 만에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왔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죽었다 산 사람인데 순서가 뭐가 먼저입니까? 죽은 게 먼저입니다. 그가 병들어 죽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났어요. 거기도 죽기 다음에 살기라는 게 드러나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리아입니다. 잔치가 열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데 이 고운 마리아가 말이죠, 손에 귀한 걸 들고 조용히 한복판에 나왔습니다. 손에 들린 것은 옥합이었습니다. 옥합 속에는 고귀한 향유가 담겨 있는데 이 여인이 옥합을 탁 깨뜨리더니 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쫙 아낌없이 부었습니다. 향기가 진동을 했습니다. 그 향유가 얼마나 값비싼 것인가? 값으로 따지면 300데나리온쯤 된다고 그랬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장정 남자 한 사람이 하루 일해서 받는 품삯이니까 300데나리온이면 300명이 일해서 받는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3천만 원쯤 되는 고가의 향유입니다. 이거는 뚜껑 열어 잠깐 냄새 맡아보고 넣든지 조금 찍어서 사용하고 다시 뚜껑 닫든지 선반에 올려놓고 쳐다보기나 해야 될 고귀한 향유인데 이것을 조금도 아낌없이 예수님에게 있는 대로 다 부어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한 여인이 아끼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기는 이 장면이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그것은 그 여인이 자기를 죽이고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주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주님, 당신이 아니었더라면 내 오라비는 죽었을 텐데 당신의 은혜로 내 오라비 나사로가 살았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뭘로 갚을 수 있을는지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이 향유뿐이겠습니까? 내게 더 귀한 게 있다면 다 바칠 텐데요. 주님, 이 향유를 사랑을 담아 당신의 발에 부어드립니다. 이걸 팔아서 그 돈을 나를 위해 쓰고 싶은 마음을 죽입니다. 이 향유를 제가 사용하고 싶은 마음도 죽입니다. 저는 죽고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마리아의 마음속에 담긴 고백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죽이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얼마나 기뻐하고 칭찬하셨는지 요한복음엔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예수님의 이런 칭찬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인이 오늘 여기서 행하는 이 일이 온 천하에 널리 알려져서 모든 사람이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굉장한 얘기입니다. 마리아가 거기서 자기를 죽이는 마음으로 헌신을 했더니 이 여인은 영원히 사는 여자가 됐습니다. 그 향유는 부어져서 바닥으로 다 스며들었으나 마리아라는 이름은 살아서, 오늘도 살아서 부산 영도에 예배드리는 우리들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죽어서 사는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나옵니다. 그 사람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입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죽어서 사는 사람인가? 아니요, 반대로 살고자 몸부림쳤으나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있는데 가룟 유다가 왔어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야단을 쳤습니다. 마리아,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걸 팔아서 나눠주는 게 더 좋잖아. 이거 팔면 300데나리온 정도는 받을 텐데 가난한 사람을 줘야지.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마리아를 꾸짖었어요. 여러분, 그 말을 들어보면 가룟 유다의 말이 아주 제법 앞뒤가 맞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잖아요. 말은 그런 것 같은데 이 사람 마음속에는 도둑이 앉아있는, 도둑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돈을 누가 관리하냐? 가룟 유다가 관리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도둑이라고 그랬습니다. 돈주머니 차고 다니면서 슬슬 자기가 개인적으로 착복한다, 그 말입니다.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을 가져다가 주면 그 주머니에 차고 다니면서 자기가 슬슬 빼먹을 거 아닙니까? 가룟 유다는 더러운 욕심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 더러운 욕망으로 돈을 빼내서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그럼 그가 살고자 했는데 그가 영원히 사는 사람 됐습니까? 아닙니다. 잘 아시듯이 은 30을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선생님을 배신하여 팔아넘기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목을 매서 자살하는, 살려고 했지만 죽은 사람, 그가 바로 비극적인 가룟 유다, 바로 그 사람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다가 영원히 사는 사람이 됐는데 이 가룟 유다는 더러운 욕망으로 살려고 하다가 영원히 죽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뭐 하는 시간일까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 사순절은 우리 모두가 죽어서 사는 법을 배우는 절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영도중앙교회 성도들이 이 영적인 비밀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어야 영원히 사는 원리,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원리를 우리가 영적으로 체험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서 예수님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는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런 말씀으로 결론을 지으셨습니다. 어떤 회사에 부임한 사장님이 언제부터 사장이 되는 겁니까? 그거야 사원들 모아놓고 취임식 하면 사장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사장이라고 부르겠죠.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사장 아직 된 거 아닙니다. 언제 이분이 진짜 사장이 되느냐? 지금 회사가 부도 위기에 몰렸는데, 지난번 사장이 다 해먹고 도망갔는데 새로 부임한 사장이 진짜 사장 되려면 언제 사장 될 수 있나? 그가 죽는 순간입니다. 이제는 사장이라는 거들먹거리는 그런 거 다 버리고, 이제는 사장의 권위 같은 거 다 죽여 없애고, 이제는 사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발이 부르트도록 회사를 살리기 위해 생명을 걸고 뛰어다니며 죽기를 각오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것이 사원들의 가슴 속에 쫙 이렇게 퍼지면 그때 그분은 비로소 진짜 존경을 받는 사장님이 되는 겁니다.
회사를 위해서 먼저 죽으면 그분이 존경받는, 영광을 받는 사장님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똑같아요. 돌아가신 이중표 목사님, 한국교회에 큰 영적 유산을 남겨줬는데 그것은 죽어라 그러면 산다 하는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1500명, 2000명 숱한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외치기를, 목사님들 당신들이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당신을 죽이세요. 장로님들 수천 명 모인 곳에서는 장로님들 제발 당신들을 죽이세요. 당신들이 죽어야 한국 교회가 살아납니다. 죽어서 교회를 살리는 원리를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남편들의 술이 죽고 담배가 죽는 순간 자녀들의 용돈이 살고 식탁이 산다고 생각합니다. 아내들의 허영심과 사치가 죽으면 가정의 행복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니까요. 더러운 욕망으로 남편이고 아내고 바깥으로 떠돌면서 그런 더러운 욕심이 죽어야 건강하고 거룩한 가정이 그때 살아나고 행복이 사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마찬가지, 죽어야 살게 되는 것,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요, 너무너무 안 죽었어요. 알량한 자존심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이게 막 도끼를 품고 살아있고, 교만도 안 죽었고, 더러운 욕심도 안 죽었고, 뭔가 내 속에 아직도 이게 없어져야 될 게 살아가지고 바닥 고개를 쳐들고 소리를 높이고 있으니 이게 죽지를 않아서 열매가 안 맺히고, 이게 우리의 한계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셨거든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신을 죽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큰 소리 치며 살 수 있는데 그런 인간적인 생각, 예수님 만난 다음에 다 죽였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나? 율법을 잘 지켜 바리새인으로 출세하고 싶은 생각, 이제는 다 죽였습니다. 예전에 바울, 그 사울, 예전에 자기 자신 다 죽였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옛날에 자기를 죽이는 순간, 그 욕망과 교만을 다 죽이는 순간 그는 영원히 사는 사람이 되어 우리의 믿음의 선배로 우리 앞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에 김 목사님 가정 파송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 현장은 어디나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장이 어디냐에 따라서 어려움도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저 미국이나 유럽의 선교사를 가시는 분은 뭐 고단하긴 하겠지만 최소한 생명의 위협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김 목사님 가정은 아마 지구촌에서 가장 위험한 선교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김 목사님과 동역을 하게 될, 오랫동안 그 일을 해오신 분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영도까지 오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과 김 목사님과 제가 셋이 만났는데, 처음 만나서 의자에 앉자마자 얘기를 시작하는데 그분이 첫 마디 하신 말이 뭔지 아십니까? 처음 만난 터에 처음 하시는 말씀이, 순교하실 각오가 돼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당황했습니다. 아니, 무슨 첫 마디부터 그렇게 무거운 질문을 하시나. 제 마음도 몹시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그 질문이 무겁긴 했지만은 그래도 저는 조금 마음에 여유스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기 부산에 있으니까요. 대한민국 부산은 신앙의 자유가 있고, 제가 여기 설교한다고 당장 누가 죽이는 것도 아니고, 영도중앙교회 교우들이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잘 지냈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가 이사 온 지 20년 되는 날이고, 그동안에 너무나 편안하게 여러분들의 사랑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무슨 순교, 이런 단어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너무나 편하게 살고, 마음고생이 있었다면 환경이 주는 고생이라기보다는 저의 게으름과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저 자신의 못남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마음고생이 있었지 다른 건 없었습니다. 너무나 편하고 행복하다 보니까 죽어야 산다는 원리 자체를 망각할 때가 많고, 제 마음속에 아직 죽지 않은 게 너무 많습니다. 이 죽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송할 때도 많고, 저에게 큰 기대를 가진 교우들에게 미안할 때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우리 김성훈 목사님은 그 질문을 어떻게 받았을까? 그냥 가볍게 들어넘겼을까? 아니겠죠. 굉장한 중압감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고자 하는 곳이 생명을 걸어야 되는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코앞에 얼굴을 들이밀고 너 죽을 각오가 돼 있어? 이렇게 묻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곳에 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못 가는 겁니다. 그 목사님 가족이 다 그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저는 오늘 김 목사님 가정을 파송하면서 마음이 여러 가지로 참 많은 감정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원을 가집니다. 목사님 가정이 겪게 될 마음고생, 영적 갈등과 영적 싸움과 많은 영적 긴장들, 그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하나님 제발 그것이 변해서 마지막에는 영광의 면류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목사님 가정을 보내고자 합니다. 나중에 언젠가 목사님 가정이 이렇게 간증할 날이 오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갔더니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이런 영광스러운 은혜를 주셨노라고 간증할 수 있는 열매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동서남북 선교회 회원으로 많이 가입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죽기를 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죽어야 살고 죽기를 각오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무엇을 위할 것인가, 그 목적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명을 걸고 실제로 생명을 바쳐도 헛된 것을 위해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돌멩이나 갖다 놓고 우상을 섬기하다 거기다 목숨 걸어 죽는다? 이건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도박판에 목숨 걸고 도박하다 죽었다? 이거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남도 죽이고 나도 죽으며 거기다 생명 던진 사람 많은데 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얼마나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에 목숨 거는가가 문제인데 선한 일, 아름다운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걸고 살아가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왜 죽으셨나요? 당신의 무슨 인간적인 목적을 위해 죽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지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일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죽을 각오로 살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 죽는 자가 잘 살고 죽고자 하면 살고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총정리하면서 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우리의 모습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요약하기를 원합니다. 화면에 이제 말씀을 띄워주시고 우리 이 말씀을 소리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사순절을 맞아서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이 신비를 묵상하며 여러분들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많은 열매를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 모아서 주여 내 안에 아직 죽지 못한 것들을 죽여주시고 죽는 곳에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체험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귀하신 주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어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더러운 정욕들이 죽지 아니하고 나라고 하는 것이 죽지 않을 때 남도 죽게 되고 우리 모두가 죽게 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를 죽이게 될 때 죽고자 하는 각오로 살게 될 때 생명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하늘의 미랄처럼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머무는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세상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는 영적인 신비를 저희 모두가 체험하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들이 사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